이 철골 구조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제 교회가 지금 LED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밑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냐고 앞에는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가 또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보는데 감사했어요. 야, 이런 실물 교육이 또 있을까? 감옥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 꾸며주셨다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회이고 마음 아파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사회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참 슬픔이 많은 사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추석을 마치고 나서 일가족이 다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 온 사회가 다 슬픔의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 사물과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삶을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바르고 건강하게 이 삶을 영위하기보다 계속 눌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이 내려져야지 바른 반응과 바른 대안을 내면서 삶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바른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물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론부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죠. 내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 일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내 주관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지? 그런데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봐야지 바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반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참 순수하시네요. 교회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알지만 그렇게 살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식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가 그렇게 전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참된 감격과 복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마치 안경과 같죠.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경을 통하여서 사물을 바라보는데 이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물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봐야지 바르게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물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될 것 같으세요?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교회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야,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누가 인도하나? 복음을 전할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지?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복음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진보에 있어서 이 복음 증거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큰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것이 보편 사람들의 생각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의 경험에 의거한 판단이에요. 사람들의 경험은요,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면 그 공동체와 조직은 와해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염려하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건과 인생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고 인생과 또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이런 역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놓지 않고 계신다. 그는 나의 주인 되신다. 이것이죠.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사문을 보는 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모두 다 걱정했어요. 이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는 일 어떡하지? 교회의 지도자가 갇혔으니 우리 교회 어떡하지? 당장 주일 설교 어떡하지? 복음 전하는 자가 갇혔으니 이제 복음 진보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건 아닌가? 다 두려워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이렇게 총 4년을 감옥에서 이 바울이 갇혀 있는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장애다, 큰 해악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것이 장애가 아니라 진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정말 다른 시각을 가졌죠. 똑같은 일인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이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방해나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큰일 났다,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가서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이런 염려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또 한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지만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00년 동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통치하시고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한계가 많은 그런 한계투성이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교회는 이 교회 자체만의 어떤 영광과 존영을 도무지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끝나지 않았고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금 걱정하고 있어? 아니야. 다른 눈으로 봐야 돼. 복음에 오히려 진보가 일어났다. 너희가 눈을 열어서 다른 것을 봐야 돼. 똑같은 것을 보지 않니? 근데 이거를 염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 다른 시각을 갖고 봐야 된다. 세상이 보편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본성과 감정이 있지만 그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가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투과시켜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복음의 진정과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바라보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다 낙천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얘기하는데 이 매를 맞으면서도 실실거리면서 웃을 정도로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이렇게 기쁘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신앙은 기질이나 천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이 밝은 사람이든 어두운 사람이든 아니면 적극적인 방식이든 소극적인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질과 천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만나면 소극적인 사람이든 어두운 사람이든 시각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기질과 천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얄팍하게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단지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아봐서 알고 있죠. 바울이 보는 또 다른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옥 안에서 보아서 아는 거예요. 본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두 가지로 봐서 알았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그 후에 바울이 목격한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나타났죠? 이전에는 이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로 선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위대 안이라고 합니다. 시위대 안. 여기서 시위대는 황실 근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해서 이 황실 근위대가 이 바울을 붙잡고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보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황실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만나기 어려웠던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이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는 이거를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아니다. 이거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인데 왜 진보냐? 내가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을 갖고 바울은 다르게 해석했죠. 시위대는 지금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마도 숱한 부류의 죄수들을 만났을 거예요.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로마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겠죠. 그러나 바울을 보면서 이 시위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죄수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죄수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력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을 수 있지? 저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죄수들과는 결이 다른 것을 느낀 거죠. 조금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13절을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 시위대가 보기에 바울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처럼 어떤 매수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닌데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딱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단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함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증거하더라는 말이죠. 이렇게 변론할 때마다
지금까지 이 죄수들이 알고 있었던 여타의 다른 죄의 분류가 아니라 이 바울이 예수를 위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겁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형사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가 안 좋게 보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무거운 짐을 제대로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무겁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황제에게 이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치지 못하게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문헌에 따르면은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간수와 죄수를 서로 묶어서 이 감옥 안에 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계가 삼엄했는데 이 바울이 만약에 죄수들과 함께 간수와 묶였다면 이 묶인 간수에게 뭐 했을까요? 전도했겠죠. 이 간수 어떡하죠? 바울하고 하필 묶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하고 묶였는데 바울하고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이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보았던 것은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 이거 하나를 보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갇혔는데 이제는 복음 누가 증거하지 걱정했는데 새로운 복음 증거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공백이 메워지기 시작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안에 걷어놓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전환시켜서 당신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어려움에 있지만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이 고통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새로운 복음 증거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서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일생을 바쳐야겠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또 바울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심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진부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니에요. 조국 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터에 가면은 그런 글귀가 나와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24살 때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케어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24살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들어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본국에 있었더라면 치료할 수도 있었던 병인 맹장에 걸려서 이 선교사님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내게 만약에 1000개의 심장이 있었더라면 1000개의 생명이 있었더라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죽으니까 수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가운데 우리도 이런 사실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언제고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젊은이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복음을 전하러 준비 작업을 다 마치고 그 땅에 첫 번째 발을 내디딜 때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에게 창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타임지가 일면에 이렇게 기사를 실었죠.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얼마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다니 이 무슨 낭비인가.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탄식했지만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땅을 다시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아우카족의 추장이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로 스스로를 찌를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우리가 전혀 다른 눈을 열어서 사물을 새롭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었을 때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탄식했죠. 꽃다운 청년들이, 탁월한 인재들이 그 재능과 능력을 갖고 그렇게 죽다니 이 무슨 낭비인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세계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리핀 땅에 선교하러 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무슨 낭비인가. 추석 이 황금 연휴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낼 것이지 그 물질과 재화를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쓸 것이지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고난과 고통 앞에 내 경험의 눈만 의지한 채 움츠러들면서 넘어지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사물을 보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한계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이지만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두고 야, 저 물질이 있으면 다른 데 쓸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사역과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회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솟은 적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가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미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 기계를 보려고 매장에 갔는데 저는 주로 핸드폰이 전화랑 카톡이랑
이제 그런 유튜브 가끔 보는 거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저가형으로 충분해서 거기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은 100만 원 이상대 핸드폰을 다 보는 거예요. 야, 민생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누릴 거를 충분히 누리고 사는 풍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기 하나를 사는데 100만 원 이상 제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못 살겠다고 다 아우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봤을 때, 나는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불만족스럽고, 내 주위를 바라봤을 때 왜 남들은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나, 업적과 성취,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데, 1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감옥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본문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번역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rejoice,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필리핀에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어. 이 정도는 다 보시죠. 어제 갔다 오셨잖아요. 네. 영어로 하면요, 뒤에는 시제가 다르게 나와요. 한국말로 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다 현재 시제잖아요. 그런데 영어는요, 앞에는 현재 시제인데 뒤에는 I will rejoice. 내가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지금도 기쁜데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세상적인 눈으로 일이 잘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풀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내가 이 시각을 견지하는 한 기쁠 수 있을 것이다. 일이 많아서 하루 종일 바빴던 어느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갔는데, 원인 모를 불행이 밀려오면서, 내가 이 연수한 나이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감당하고 또 이렇게 하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싹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힘이 나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몸이 피곤할 때는 막 절망과 근심이 막 몰려오더니요, 한번 자고 일어나서 생각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이렇구나. 그냥 몸이 피곤한 것 그 한 가지를 놓고도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몸 하나 피곤하면 요나처럼 박농쿨 타령이나 하면서 인생을 타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힘과 용기가 나고 우리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니까 앞으로는 형통한 일만 일어나게 됐겠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런 게 있겠습니까? 비록 눈이 열리더라도, 바울도 눈이 열렸지만 삶의 현장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혼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기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다를까요? 인생이 다 똑같죠. 기뻐하다고 했지만 그 현장이 어땠는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원래 이번 주부터는 대독자가 하기로 했는데 약간 대독자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주님이 사물의 중심에 계신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떻죠?
새로운 전도자들 중에는 새로운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이전까지는 늘 열등감과 또 비교 의식을 느끼고 바울과 경쟁하려고 하면서 그에게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자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나쁜 말을 했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좀 봐. 지금 1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벌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저기 갇히지 않았을까? 바울에게 자꾸 아픔을 더하면서 자신이 바울을 대체하려고 하고 그에게 가졌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나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바른 동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육신의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리석은 전도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 결심하지만 얼마나 많은 잔가지가 있습니까? 이런 사사로운 일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잔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고 내 인생과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니까 이야,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잔가지들은 다 모르겠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이 사실만 딱 붙들고 다른 잔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만약에 내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바울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 증거자들이 비록 자신에 대해서는 험담하고 대적할 수 있지만 바르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선이 굵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잔가지가 없을 수 없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 잔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고 불행해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선이 굵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젊은이들이 당연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른들도 청년들을 보실 때, 실수하는 청년들을 보실 때 나무라기보다는 야, 청년들이라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여기에 있어서는 실패해서도 안 되고 실수해서도 안 되는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 굵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건 다른 것은 실수해도 괜찮아 하고 넘길 수 있는 선 굵은 사람이 되어야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한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프든지 기쁘든지 우리 인생에 있는 잔가지에 넘어지지 않고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잔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선이 굵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스럽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잔가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야 되고 전부 다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좋은 곳에 가야 되고 내 물질과 내 시간 다 나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전부 다 내 중심적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 때 아버지의 추천으로 IB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귀납적 성경 연구를 가르치는 단체가 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경지명을 갖고 추천해 주셔서 대학 시간을 굉장히 값지고 또 보람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숙사방을 쓸 때나 자취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IBF를 함께 하던 형제들과 같이 방을 썼습니다. 이 형제들과 같이 여러 명과 방을 쓰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쾌쾌해요. 이게 우리인지 기숙사인지 잘 모르는 쾌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형들이나 형제들과 또 후배들과 크게 다퉈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2명, 3명만 모여도 다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부족한 사람들 4명, 5명이 있으면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잘나서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투성이 사람들이지만 은혜로 덮여졌기 때문에 잔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은혜로 덮여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선이 굵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핵심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거려야지 교회가 불필요한 잔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가지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어긋나지 않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 그대로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는 서로 양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내 개인의 삶이나 교회에서 복음 중심적으로 내 인생과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때로 내 인생에 닥치는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좌절과 염려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아끼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 개인으로도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이 잔가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열린 시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